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네, 좀 울리네요.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사실 적들이 쏘는 화살이나 칼들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은 개인과 개인의 싸움을 넘어서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고 군대와 군대의 싸움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또 그 대상이 어떤 한 단수가 아니라 복수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6장 11절에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마귀의 관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전략, 수단, 꾀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것은 있습니다. 근데 그 12절 다음 구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네, 보이지 않는 악의 영. 그런데 복수입니다. 보실까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복수예요.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우주적인 교회죠. 이 교회와 그리고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입니다. 어마어마한 전투이죠. 만약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하다라면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신앙을 지금 잘 건사하는 것만이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걸까요? 이 말씀이 진짜라면, 진리라면요. 내 신앙을 넘어지지 않고 겨우 버텨가는 것만이 신앙이겠냐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넘어지고 한국교회가 어떤 아픔이 있고 쓰러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그 일들이 과연 나와는 별개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모두가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체는 연결돼 있잖아요. 하나가 아프면 하나가 영양들이 미쳐지는 거잖아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가 20년 전에 축구를 하다가 발목을 크게 다쳤어요. 근데 이게 발목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허리가 아팠어요. 그 다음에 목이 아프더라고요. 전체적인 건강과 면역력이 나빠지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계속 얘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들을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교회는 무너지겠죠. 영적인 전투력을 잃어버릴 겁니다. (6년) 전에 제가 다른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여기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였습니다.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멈추고 해외에 있는 선교단체의 간사로 스텝으로 지원을 해서 아이들 2명을 데리고 아내랑 같이 갔습니다. 그게 2020년도였어요.
근데 3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져서, 물론 코로나가 1월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괜찮아지겠지 하다가 그 중국에서 일어난 그 일이 점점 세계 곳곳에 퍼지면서 제가 하와이 코나에 있었는데 전부 그 전도 여행이 다 셧다운되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전도단이 만들어진 지 50년인가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각자 나라로 돌아갔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가족과 생활을 하다가 이제 10월, 11월이 되어 가면서 이제 다음 사역지를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 아내가 먼저 이제 그 포도나무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예전에 청년 때.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그 코로나 기간에 포도나무 교회 이제 샘물교회 선교회에서 이제 매일의 예배와 배움이라는 집회가 있었어요. 매일 10시인가요? 네,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여종 목사님께서 그 집회 중에 매일 집회 중에 사역자를 구한다라고 광고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전혀 그것이 이제 저의 얘기라는 생각을 못했죠. 왜냐하면은 교단도 틀렸고, 그리고 구하시는 대상이 교구였어요, 교구. 교구가 뭔지 알죠? 장년들 이렇게 목회하시는 거. 근데 저는 이제 부르심이 이제 청년 사역이니까, 만약 제가 교구로 간다라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계속 청년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계속 끌고 오셨으니까, 그리고 그 비전을 계속 이렇게 넓혀가고, 초점을 맞춰가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렇다라면 뭔가 맞지가 않고, 그렇다면 그게 방향이 틀어지는 거라면 하나 분명히 말씀을 하실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렇게 부르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도 아내가 계속 그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럼 분별하고자 기도원을 들어갔습니다. 3박 4일 그 코로나 기간이라서 기도원에 별로 사람도 없었고 숙소도 혼자 썼어요. 넓은 방에. 근데 여러분들도 그 뭔가를 이렇게 기도하실 때 A입니까 B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구하고 마지막 날 밤에 이제 방에서 혼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큰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니 가서 도와라라는 마음을 그때 주셨어요. 그제서야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라고 느끼고 이제 메일을 써서 혹시 사람을 아직도 구하고 계시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곳에 와서 이곳이 진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선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리플 R 컨퍼런스, 세미나, 프로젝트, 그리고 두드림 투게더 인터내셔널,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청년 사역, 그리고 아프리카 프로젝트.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사실 이것이 정말 그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되어져 간다라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사탄은 분명히 이 일들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겠죠. 전쟁입니다. 누가 밀고 가느냐, 누가 밀리느냐에 따라서 한두 영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아니 대륙이, 나라가, 열방이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이 과연 쉽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겠냐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에. 청년 선교만 하더라도 이 일이 정말 되어져 간다라면, 계속 이렇게 되어져 간다라면, 우리나라 다음 세대 진짜 회복과 부흥, 구호가 아니거든요. 아프리카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그거는 목사님의 일이지. 그건 리더십들의 일이지. 그건 위원장님들의 일이지라고 치부하고 밀어둘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공동체에 부르신 것은 우연이겠냐라는 겁니다. 저도 우연으로 여기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어쩌다가 그냥 여기에 앉아있는 걸까요? 여기 계신 예배자분들은 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은 그 교회에서 어쩌다가 그 교회에 있는 걸까요? 또 어쩌다가 이런 소식들을 들으시는 걸까요? 청년들, 다음 세대의 일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 전쟁을 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어떠한 자세로 이 전쟁을 해 나갈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세와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중보기도하며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요.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여리고성 전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리고성 전투. 어마어마한 전투였죠. 왜냐하면 그 성 자체가 어마어마한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그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볼품이 없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처럼. 그거는 개인 대 개인이었지만 물론 뒤에 나라들이 있었지만 어마어마한 싸움이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이었냐면 이 내성과 외성으로 벽이 2개가 있었대요. 근데 그 벽 하나가 4m가 넘었대요. 두께가.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 그 위에가. 그런 벽이 2개가 있었던 거고 그게 경사진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걸어 잠그면 보통 이렇게 걸어 잠그면 문제가 뭐냐면 안에 먹을 물이 없거나 양식이 없어서 금방 문을 열고 나와야 되거든요. 항복을 하거나. 근데 이 여리고성 안에는 흐르는 물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때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앞에 뒀던 그 때가 여호수아 3장 5절을 보면 마침 추수기였습니다. 양식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 성 안에. 그러니까 문을 걸어 잠궈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성은 또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이었는지.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난민이었습니다. 난민. 그야말로 난민. 정예부대가 아니었어요.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화를 보셔도 알고 역사를 공부해 보셔도 알겠지만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뭐 돌을 이렇게 투석하는 투석기가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벽을 뚫을 수 있는 여러 번 쳐서 뚫을 수 있는 큰 무기들이 있든지 아니면 사다리가 있어서 거기를 걸고 올라가든지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훈련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습니다. 근데 안 할 수도 없는 게 이 여리고성을 그냥 두고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뒤에 여리고성의 문을 열고 뒤에서 쫓아오든지 아니면 앞에서 쫓아오면서 이게 샌드위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갈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에 그런데 이 여리고는 문을 굳게 닫고 아무도 나오지 않고 작전을 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런 상황 여러분 좀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상황 겪어본 적 없어요? 전 여기 와서 많이 겪었거든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 보내서 왔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갑갑한 거죠.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떡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성을 전략을 가지고 그 성을 우리는 알잖아요. 결과를. 그 성이 무너짐을 알잖아요. 승리했다는 걸 알잖아요. 어떻게 그 승리까지 갔는지를 보겠습니다. 5가지 스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5가지 스텝. 첫 번째 스텝은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게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여호수아가 듣되,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앞서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죠? 우리의 바람이, 소망이 너무 큰 거죠. 하나님보다. 그럼 그걸 뭐라고 하죠? 우상이죠. 되게 선한데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게, 열방을 구하는 게, 우리 가족을 살리는 게 너무 선한 의도인데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내 의를 가지고 하는 게 뭐 때문이죠? 내 바람이 너무 큰 거죠. 우상인 거죠. 근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겸손히 간절함으로 그분이 앞서가시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듣고요, 기도를 통해서도 듣고요, 환경을 통해서도 듣고요, 공동체를 통해서도 듣습니다. 반드시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내리고 내 뜻을 내리고. 조지 뮬러가 했던 그 말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가장 큰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내 뜻을 내리는 것, 그게 시작이라고. 그게 90%라고 했잖아요. 내 뜻을 내리는 것. 나는 꼭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돼야지 맞는 것 같은데 내 자녀가 이렇게 돼야지 되는 게 내 바람인데 그 뜻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듣는 것. 나는 이 일이 7월, 8월, 여름에 반드시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를 듣는 것. 그게 9월인지 10월인지 내년인지 10년 뒤인지 10년 뒤에 너무 까마득해라 우리는 귀를 닫아버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기다려? 하나님 빨리 7월, 8월에. 아니 오늘 내 뜻을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기를 기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것. 이게 너무너무 쉬워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첫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는,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렵습니다. 두 번째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내 뜻과 다른 거예요. 내 뜻과 다를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겁니다.
상식적인 정도가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방법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작게는 여기 오늘 8월에 출발하는 우리 두드림트게더 14기 친구들이 4명이 앉아 있습니다. 대만과 키르로 가는데 다 사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회사가 없어져 버리고 갑자기 하나님의 회사를 퇴사를 하게 하시고 나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학교를 멈추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 나라에 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게 뭐냐 싶은 거죠. 왜 하나님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비합리적이신 분이십니까? 항상 비효율적인 분이셨어요? 여러분에게? 항상 그렇게 비과학적인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학을 만드신 분이세요. 뭔가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여러분 정말 그 세밀하고 촘촘하고 설명할 수 없는 정말 꼼꼼함을 가지신 그 분이 하나님이세요. 보통은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가끔씩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과학적으로. 하준아, 너 빨리 가라. 길. 며칠 전에 결정했어요. 저 친구. 전혀 생각지도 않다가.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때로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말씀을 하실까요? 그런 전략을 주실까요? 내 삶에.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 성을 돈다고 그게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자고 또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자고 그걸 6일을 하고 마지막 날에는 또 6바퀴를 돌고 그리고 소리를 와 질러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왜 그러시느냐면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략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멈추게 하시는 것들이 무슨 의미겠냐라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이러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략들이 얼마나 서점에 가시면 많이 있습니까? 서점에 가면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전략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전략들을 만드신 분이고 얼마든지 그런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에게 비합리적인 그런 방법을 때로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방법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를 길러서 블레셋을 무찔렀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머리 오늘부터 길러볼까요?
머리를 기르면 됩니까? 영적 전쟁에서? 300용사금 우리 한 300명만 모이면 됩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전쟁을 했을 때 아론과 홀이 손을 떠받치고 있었을 때 그러면은 뭐 우리 간사님들 학군단 갔을 때 한 3명 가가지고 옆에서 손 들고 있을 때입니까? 오늘도 저도 수원대 갔다 왔는데 이렇게 누가 옆에서 이렇게 3명만 데리고 가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승리가 전략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내가 곧 승리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승리이고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신다라는 거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두 번째 스텝을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듣는 게 먼저였습니다. 두 번째,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던 A냐 B가 아니에요. C, D도 아니에요. Z도 아니에요. 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에 여러분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방법과 전략을 따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스텝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 아니 그거 말고 A, B, C 여기서 말씀하세요. 라고 한다는 건 나는 승리가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 바람이, 소망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소원, 하나님 그분이 내 목적이 아니라 승리가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바람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A, B, C 요 중에 말씀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을 찾는 거죠. 그게 찾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길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그것이 옳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설득력이 있는 전략이라 하더라도 다수가 동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이라 하더라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깨트리고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스텝입니다. 자,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겠노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또 큰 문제가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공동체에게 전달을 하겠냐는. 가족이면 가족, 교회 소그룹이면 소그룹, 교회 전체면 전체, 회사, 직장, 부모님 어떻게 전달할 거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혼자 도는 거는 해볼 수 있습니다. 미친 척하고 7일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공동체니까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고 군대와 군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기가 찰 노릇이죠.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두드림 투게더를 왜 2+2로 보내냐면 이 훈련을 시키는 거죠. 공동체를 이루어서 리더가 다음 후임들에게 또 후임은 또 6개월 뒤에 리더가 돼서 또 그것을 중간 리더가 돼서 지도 선교사님 밑에서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건 1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 가정을 이뤄서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눈을 딱 감고 리더들 부르고 백성들 불러서 막 뜸들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략을 주셨는데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데요? 어떻게 뭐 땅굴을 팝니까? 그 다음에도 한 바퀴를 또 돌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데요? 사다리를 만듭니까? 그 다음에도 또 돌아야 되는데 그게 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게 여호수아의 첫 번째 전투잖아요. 물론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있었지만 그건 전투는 아니었고 첫 전투인데 그 전에 리더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그 모세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행했습니까? 승리했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여호수아가 첫 전투란 말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나를 평가할지, 뒤에서 뭐라고 쑥덕거릴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었겠냐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많이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고 예배 중에 뭔가 말씀하셨고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 늘 합리적인 거 아니시지 알겠고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부모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 공동체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 여기서 우리가 많이 넘어지죠. 여호수아는 부릅니다.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세컨 리더십들을 부르고 백성들, 멤버들을 부릅니다. 6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노작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뭡니까? 여호수아가 이럴 수 있었던 거는 사람들의 평가, 인기보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비록 돌이 날라올지라도 그의 목적은 하나님이셨기에 감히 전달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넘어졌던 사람들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사울 왕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렵다고. 스스로가 사무엘 앞에서. 근데도 돌이키지 못해요. 이게 무서운 거죠. 아는데 못 돌이킵니다. 아는데. 자, 네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쉽지 않았어요. 근데 네 번째, 자, 전달했고 이 여호수아 세대는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참 귀하죠. 이전 세대와 같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고 같이 돕니다. 한 바퀴 돌아와서 잡니다. 다음날 일어납니다. 돕니다. 한 바퀴 돌아와서 잡니다. 다음날 일어납니다. 3일째 도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4일째가 됐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 하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하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 다음날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때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냐. 많은 청년들이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너무 일상이 평범해요. 여기서 우리가 인내하는 거는 그냥 언젠가 뭐가 되겠지라고 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도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도는 거예요. 인내의 발효. 그 발효가 하기 위해서는 효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발효를, 그게 미생물이 작동을 해서 발효가 될 수가 있고 그냥 썩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발효가 돼서 빵이 되고 술이 되고 하는 것들은, 뭔가가 되어지는 것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인내가 효모가 되어서 발효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내 욕심과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언젠가 뭐가 되겠지라고 그냥 버티는 게 인내의 발효가 아닙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겠냐. 초대교회는 100년, 200년 그 이상이 걸려요. 지난달 터널랜드 워십에서는 얀 후스가 그렇게 화형당하고 루터가 나타나기까지 102년이 걸렸는데 그 시간을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겠냐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겠냐라는. 그러면서 이 6일 동안 돌고 할 때 이들이 침묵을 해요. 침묵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이 올라올 수 있고 불필요한 말들을 옆 사람과 할 수 있고 그것이 전염이 돼서 부정적인 영향들이 공동체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침묵합니다. 하나님과만 대면하라는 거죠. 이게 굉장한 지혜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한 지혜인 것 같아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지 않는 것, 감사하는 것, 불필요한 말은 입을 닫는 것. 근데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 세대 이전의 세대들은 이 불평들을 그냥 쏟아내다가 망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도 스태끼리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계속 감사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감사. 이 시간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감사.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불평은 하진 않았지만 감사는 하지 않았던 것들도 생각나게 하면서 그걸 감사하기 원하시더라고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불평하지 마라. 불평한 것들을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몇 번째죠? 이제 5번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원 스텝 듣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것. 세 번째는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네? 네. 공동체에 공유하는 것. 네 번째는 다 나옵니까 지금?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있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근데 마지막은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6장 1절부터 지금 쭉 왔는데 5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5번째 스텝이 아니라 0스텝입니다. 0스텝. 0스텝. 0, 1, 2, 3, 4. 이렇게 해서 5개입니다. 자, 0스텝. 이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받아들였지만 공동체에게 얘기하고 같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걸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시간이 흘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첫 번째 0스텝이 뭐냐면 보시죠. 5장 13절에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됐기 때문에 1, 2, 3, 4가 될 수 있었던 거. 이게 뭡니까? 주도권을 내어드린 겁니다. 주도권을 내어드린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왔습니다. 여호수아 긴장합니다. 누구냐? 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저들을 위하느냐? 그때 그 군대 대장이 하는 말이 그 둘 다 아니다. 그 둘 다 아니다. 아니, 저들을 위하지 않는 건 알겠는데 너희를 위하는 것도 아니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대장이 돼서 하는 그 전쟁이 이 군대 대장이 와서 그저 도움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신을 벗고 그 지휘권을 내리고 이 전쟁에 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많이 착각하잖아요. 내게 맡겨진 이 지휘 역할, 인턴 선교사, 리더, 본부장, 간사, 목사,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이 전쟁, 얼마나 그게 큰 짐입니까? 내 전쟁에 하나님이 그저 도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지휘권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까 그 원스텝대로 듣고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이고 세 번째 스텝 그것을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전하고 같이 함께 네 번째 스텝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하는 법입니다. 내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저 도움을 주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전쟁을 하시겠다는 거.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네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신을 신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합리적이면, 내가 살아온 대로 뭐 결이 맞으면 한번 가보죠. 전달해보죠. 한번 기다려보죠. 내가 생각하는 만큼 7일 안에 안 되면 더 이상 못합니다. 1년 안에 안 되면 못해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서, 내가 여전히 주인이면서 이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승리가 목적이고 하나님은 수단인 거죠. 그래서 승리하면 어떡할 겁니까? 영광 내가 다 받겠죠. 모든 영광 내가 다 받겠죠. 지면 어떡할 겁니까? 모든 불평을 하나님께 다 하겠죠. 어쩌자고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래서 나는 이 정도의 존중은 받아야 돼. 그래도 이 정도의 무시는 안 당해야 돼. 이 정도의 삶의 퀄리티는 보장되어야지. 여전히 나의 권리를 쥐고 있으면서, 신을 신고 있으면서, 하나님 빨리 승리 좀 주세요. 누구를 위한 승리입니까? 왜 이 전쟁에 임하시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기면 그 영광 내가 다 받고, 지면 하나님께 그 불평 다 들고. 여호수아가 그 1, 2, 3, 4의 스텝을 하면서 결국 7번째 그 날에 6바퀴를 돌고 와 소리 지르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그 신을 신고 있으면서 이 전쟁에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기서 이제 돌아서서 우리의 신을 벗고 여호수아처럼 즉시 그 땅에 엎드려 주의권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고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공동체와 함께 움직여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걸어가는 것. 그게 이 승리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승리만 생각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만 기도하고 그 이전의 자세들을 가다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프니까, 힘드니까. 우리 공동체에 많은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이 싸웁시다. 같이 싸웁시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같이 싸웁시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 연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저께 그저께 뉴스에 강남에서 마약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그 좀비 거리처럼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막아놓던 그런 것들이 이제 삐져나오기 시작했다고요. 이 영향이 우리에게는 안 미칠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어떻게요? 같이 싸워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걸어야 합니다. 같이 희생하고 같이 울어야 합니다. 같이 연대하고 같이 박수 쳐줘야 합니다. 혼자 싸우면 외롭거든요. 안 돼요.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고 한 몸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은 장년들을 지지하고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순종해야 하고요. 우리 어린 세대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메꿔줘야 합니다. 같이 싸웁시다. 여호수아가 싸웠던 대로 그 시작점은 일단 내 권리, 내 거라 생각하는 것들을 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전쟁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 시간에 우리의 권리를 내리고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은 내 내면의 영적 전쟁조차 버거운 나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이 전쟁의 주도권을 잡아주십시오. 제 똑똑함을 내립니다. 제 교만함을 깨붓습니다, 하나님. 이 교만함을, 이 거짓됨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주님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전쟁의 지휘관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주시고 친히 그 생명으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그 친히 생명으로 교회를 살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군대 대장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하오니 오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맨날 패배하고 빼앗기며 죽임당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지휘관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고집을 깨뜨리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했다는 내 소망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세상을 향한 그 주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그 뜻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생명 가득한 삶임을 우리 모두가 맛보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밤에 더 이상 안 됩니다. 주님, 더